기쁘다 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등이와 같이 용하더라. 아멘.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말씀에 앞서 총회주일에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회에 대한 바른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총회를 위해서 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이기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는 대표적 기관이기 때문에 총회를 위해서 전 성도가 마음을 하나가 되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이제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입성을 했거든요. 근데 지도자들이 계속 바뀝니다. 연례 14사사가 지도자들이 1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통의 연속선상이었어요. 그 이유는 즉슨 주변에 있는 강대 블레셋이 계속해서 건드려요. 그러니까 연례 사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심점이 없었던 거예요. 언약 중심이 안 되고 계속해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따라갔다고 그래요. 즉 말씀 따라가지 아니고 자기 유익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화가 됐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모일 때 모든 우상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자 그래요. 미스바에서 뭐 하게요?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총회롭게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미스바 운동이 일으키는 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한 사람 통해서 온 백성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통해서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재앙을 막는 일에 이 총회가 쓰임받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총회가 이 재앙 막는 일에 재앙 막는 총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한 사람 통해서 후대 다윗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총회가 후대를 키우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를 총회가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수백 개 총회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총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총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만큼이라도 세계 복음화 2007을 5초 영종을 하는 개혁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두고 복음 가진 자의 헌신은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요. 이 일을 두고 헌신하는 일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드리는
헌금은 237 나라 살리는 빛의 경제로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총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27절 44절에 십자가의 순환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순환, 고난 27절에서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이제 로마 군병들은 이제 예수 앞에 오게 했죠.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군인들이 그의 옷을,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 홍포는 이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가이사 왕, 그때 로마 황제만 검은 홍색 자주색의 이 뭘까 가운이 뭡니까 뒤에 그 뭐죠? 그 뒤에 이렇게 덮는 담요같이 이 자주색을 씌웠답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롱하려고 가이사 왕하고 군인들이 그 홍패를 입었대요. 자주색의 이 뭐라고 저기 뒤에 망토 같은 거 이렇게 입혔는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려고 일부러 홍패를 입은 거예요. 자주색의 그 망토를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이 가시면류관이라서 가시면류관. 로마 황제가 이 면류관을 썼거든요. 면류관 그 뭡니까 저기 이 올리브의 그 잎을 가지고 이제 면류관을 저기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관을 만들어 줬는데, 그 면류관 이 올리브유의 그 올리브 잎이 아닌 가시로 엮은 간을 만들어 씌워준 거예요. 왜요?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간을 씌우는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가시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로마 황제 손에는 이 뭡니까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휘하는 지팡이. 그러니까 그거를 희롱하기 위해서 갈대를 지게 한 것입니다. 보세요.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누가 무릎을 꿇어요? 로마 군사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웃었겠어요? 안 웃었겠어요? 그렇게 웃었겠죠. 예수님을 연전에 두고 홍패를 이렇게 입혀놓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또 갈대를 가지고 오른손에 짚게 해놓고 본인들이 무릎 꿇으면서 마치 왕한테 아뢰하듯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희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수모를 당하는 수모. 30절 보세요. 그에게 침 뱉고, 면전에 침 뱉었어요. 갈대를 빼앗아, 손에 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완전히 놀림감 된 거예요. 희롱을 수모를 당한 거죠. 31절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재판에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맞으셨어요. 역사의 고증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채찍이 끈으로 엮었는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동물의 그 가시, 이빨 그를 꽂았대요. 그리고 등을 내리쳤답니다. 그냥 맞아도 아픈데 거기다가 가시 같은 뾰족한 거를 심어놨으니 안 아프겠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걸 딱 때리면 그게 살에 꽂히잖아요. 박히잖아요. 그럼 그걸 찢어내서 잡아당깁니다. 시원하겠어요? 아프겠어요?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끌고 올라가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다 몇 번을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옆에 있는 그 이기에 지라고 했어요. 33절입니다. 골도다 즉 해골이라 곳으로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전례적으로 처형을 하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 그러니까 독한 포도주를 줬대요. 왜 줬을까요? 그나마 술기운으로 버티라고. 술 먹으면 잘 모르잖아요. 술 취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거절한 겁니다. 신의 고통을 몸소 당했겠죠. 죽으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면, 그 독한 포도주를 마시면 그 술 취한 그 기운을 통해서도 잠시나마 그 고통은 있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 죄패를 붙였다. 십자가 위에다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을 써서 붙여온 거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요. 이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이 성전이 막 어지럽고 그 이방인들이 막 장사하는 곳에 바뀌니까 예수님이 역정을 내면서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사흘 안에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모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반드시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은 이 언약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구약에다 명시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의 구원을 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말조차도 얼마나 깐족거리면서 희롱했습니까 이들이. 이 모든 순환은 누굴 위한 순환이에요? 우리를 위한 순환이에요. 고난을. 이 말씀에서 이사야 53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순환, 고난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뻔히 아는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달리는 그 사건을 하게 예수님을 아예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니까. 34절 말씀은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거는 시편 69편 21절 말씀의 성취거든요.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핍박과 조롱당하는 다윗이 탄식에서 예표하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에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식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이 조롱당한 그것을 시로 쓴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35절.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당시 통례적으로 그 속옷 이제 옷을 나눠주고 속옷을 제비 뽑게 해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례적으로 있었던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시편 22편 18절에 다윗이 쓴 시에는요, 내 겉옷을 나눠주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당한 그 일에 대해서 쓴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거죠. 38절 보세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래요. 같은 동급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 예수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인 줄 알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한 의미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니까 십자가에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중대한 세 가지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와 제 문제와 사단의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낸 당신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다 당한 거예요. 모든 수모 다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는 저 멸망받을 자는 미련하게 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누린다고 그래요. 화평.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증서를 지우고 우리에게 모든 불리한 증서를 십자가에서 지워버렸어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법조문을. 어떤 법조문이에요?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에 죽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멸망받아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법조문을 어떻게 했다? 지워버렸어요. 왜요? 본인 스스로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예요? 허물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희롱과 유대인의 희롱을 당한 그 모든 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 3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 은혜로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믿게 된 거죠. 감사하죠.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수모를 다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신 그분이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는 나를 위해 비록 희롱을 당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뭐가 돼요? 더 위축이 내가 하나님 죄인이야. 하나님 눈을 못 뜨겠어. 나를 그렇게 모진 것도 나셨는데. 근데 그 모든 고난은 누굴 위한 고난이에요? 나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 위해서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아껴가면서 학자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학비도 대주고 양육도 해주고 교육도 잘 시켜서 자수성가 잘하도록 성공시켜놨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그 공로에 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뭐를 헤아려야 돼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더 전진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도 모르고 그 뜻을 헤아리고도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어. 늘 고생한 그 생각에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만 만든 이 밥상 막 이렇게 마음을 조아리면서 이거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갸륵한 거예요. 갸륵하지 않는 거. 그 고마움을 감사하게 먹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마치 그렇게 한다니까 마치 그냥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서 내가 어떻게 천주교가 그러거든요.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큰 수모를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신 그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아? 우리는 그 이루신 그 사실적인 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일고 더 전진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사주운명 팔자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저주가 끊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의 수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그럼 해방된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이 문제를 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 복음화에 모든 포커스, 모든 초점, 모든 생각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상관없이 날 위하여 나 때문에 나중에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각인, 복음의 뿌리, 복음의 체질화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평생 염려하고 살다 죽죠.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염려 없는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돈 가진 만큼 염려하더라고요. 없는 사람은요. 없는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염려하더라고요.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더 염려를 하더라고요. 하긴 뭐 3살짜리도 염려하던데 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돌아가실 어르신들도 그 염려하고 염려해요. 돈 없는 사람에게 뭐가 최고일까요? 돈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 있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한테는 뭐가 최고일까요? 건강이겠죠. 건강한 사람. 그 건강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욕심을 냅니다. 저는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능력도 없어요. 뭐가 최고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에는 최고가 없더라고요. 복음이 나를 만족시키는 이 땅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염려 가운데 있어요. 이건 뭘 반증하냐면요. 대부분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요, 안 되는 것도 뭐다? 축복이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안 되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가 무슨 사실을 고백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지금 안 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축복이 되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이 축복이냐면요,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복음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지금 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구나.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보여져요. 결국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구나. 그래서 높은 건물에 올라갈 때는 기초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가 어마어마하게 커버려요. 지금 내가 잘 안 된다? 좋은 기회입니다. 나를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멸망받을 멸망 조건을 가득 갖춰져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멸망받은 나는 십자가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안 되는 것이 왜 축복이냐? 기도를 새롭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떡 달라, 물 달라는 기도예요. 육신을 위한 기도가 다였습니다. 보면요. 그것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안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결론을 위한 기도.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오직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기도. 내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이 왜 축복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가 있습니다. 이 전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깨달아지느냐? 아,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남은 자로 두셨구나. 나를 통해서 뭐 하시겠어요?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 부르셨구나.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요.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늘 이 현장에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5천 종족 237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그 길을 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길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를 통한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아야 될 이유, 그 길에서는 절대 이유가 없는 순례자. 또 다른 응답이 되고 또 다른 이유가 생겨지는 정복자, 흑암을 이기는, 흑암 세력을 꺾는 정복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는 여기 전도에 있으면 돼요. 전도. 왜 내가 진교면에 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 여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진 십자가의 순환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이거 영어인데요, 세팅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우리나라 그 번역을 하면 설정이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설정이 돼요. 설치가 돼요. 뭘로 되느냐?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으로 우리가 세팅됐어요. 눈에 안 보이는 욕심으로. 나의 욕심, 나에 의한 모든 유익에 대한 욕심. 거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자 모든 걸 냈어요. 근데 골로새 3장 5절이니까 탐욕, 욕심은 곧 우상 숭배이라고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부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여기에 우리가 세팅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이 사실들이 어떻게 돼요?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력에 우리가 세팅되어 있었어요. 이 사실이 허물어집니다. 뭐 하면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어떤 예수예요? 날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모진 희롱을 당하시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앉으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창세기 3장에 일어난 모든 결과물들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세팅되면 이 영적 사실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내리는 축복이 세팅됩니다. 위에서 내리는 축복으로 세팅됩니다. 뭐 할 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세팅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237 나라 살릴 237 나라를 살릴 빛으로 세팅됩니다. 보좌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내 안에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곳에 앉아서 237 나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도 있고 함께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위에서 내리는 축복으로 깊이 세팅되고요. 함께 이 사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나라의 빛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고 또 불신자들과도 함께 있잖아요. 우리 사회생활을 또 함께 하잖아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도록 뭐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역사하여 이스라엘 큰 군대가 됐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만남에 있는 모든 현장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내 속에 있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나라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에덴의 그 행복한 그 동산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나와 함께하는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내 속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러면 따라서 반드시 나, 교회, 또 우리의 사업지죠. 여기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절대 계획이 있기에 이 사실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절대 교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한 교회, 내가 하는 그 업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을 찾아내라.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와 같은 중직자는요, 전도자의 보호자, 브루스가 부부는요, 전도자의 동역자, 가이오 같은 장로는요, 모든 교회의 식주인을 응답을 해서 전무후무한 걸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현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선이 있어요. 생명선. 산모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의 생명선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탯줄이에요. 탯줄. 소방관이 저 화재 부구동 속에 들어갈 때 산소통을 들고 가죠. 산소통하고 이 마스크하고 연결하는 호스가 있죠. 그걸 생명선이라고 그래요. 호흡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선입니다. 그렇죠? 육신을 살리는 생명선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선이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과 기도의 두 생명선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데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뭐를 들이마셔야 돼요? 네,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깊이. 그러면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육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본문에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위에서 내리는 그 축복이 나에게 세팅되고, 이 사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나와 교회 업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개인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문을 통하여 날 위해 모진 고통, 모진 수난, 모진 희롱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시며 그 죽음을 통하여 사단과 죄와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보좌 앉으사 지금도 그 증거가 되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그 순환과 그 고난과 그 의미를 묵상하다가 위에서 내리는 축복으로 세팅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 있는 걸 가지고 현장 속에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만남의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교회 업에 전무후무한 절대 계획이 있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